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기 전에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맹종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먼저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또한 믿어지는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독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회방치 말라, 성령을 회방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되 회방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분들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립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진짜 성령 해방죄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다 깨달으시면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회방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마 잘못 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무언가 감동이 일어나면 이건 성령님의 감동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놓쳤거나 또 그것을 내가 거절했거나 거부했을 때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해서 내가 성령님을 거역해서 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성령님을 모독해서, 아니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만큼은 사함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따따따 방언을 한다고 해도 혹시 나도 모르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 내가 죽으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현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이 오해 때문에 두려워 떨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 이것이죠. 저도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것들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켠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아니 평생에 성령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단 한 번이라도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무엇이 거역이고 무엇이 회방이고 무엇이 모독인지조차도 개념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증거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 1서 5장 5절로 7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은 진리영이시구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님을 회방하면,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 성령님을 반대하면 진리가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변질되어서 굳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가 아니라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배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자,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사건에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성령 회방에 대한 것은 딱 한 번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렇게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부류들, 그렇게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그들이 그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은 마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매도해버리죠. 매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다 괜찮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0절에 해석이 되기를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회방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내 죄를 사하시는 분, 이렇게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귀신을 지금 쫓아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 바로 메시아가 예수시다. 성령님은 지금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죠. 증거하시죠. 그런데 성령님의 그 역사를 거절해서, 아니 아무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아무리 구주라고 내게 소개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내게 아무리 그렇게 소개할지라도 성령님,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귀신의 왕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귀신의 우두머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취급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그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돌아오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얼마나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잡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회방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자기 종 삼으시잖아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의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를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를, 진리를 성령님이 전하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가 과거에 거절했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신기해요, 신기해. 아니 나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사달라고 해서 나한테 뭐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요구한 것이 없는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도 싫어. 그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막 괜히 막 싫어요. 막 괜히 짜증이 나. 그때는 완전히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진리의 역사를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제 입술로 못 오가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조금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을 회방했나? 성령을 거역했나? 나 사함받지 못한 죄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잘못된 구원관이 정립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구원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온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천국 가고 들림 받는다라고 그런 철저하게 율법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들이 탁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나 뭔가 마음속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했는데, 나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걸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감사가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죠. 그냥 두려워 떨고 항상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 통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니까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죽을 때까지 회방하면, 이 성령님을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사함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는 얘기지, 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잘 정립하시고 정리 잘 하셔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의 영들에게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의 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물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감화하시죠. 성령님이 뭔가 마음을 주셨을 때를 감화라고 하고, 그 성령님이 주신 그 생각과 그 마음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를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움직일 동작,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해서 일을 행할 때를 감동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저 성령님이 주신 생각, 그 마음만 품고 있을 때를 감화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가 먼저 오죠. 아, 나 전도해야 돼. 나는 주님 찬양해야 돼. 나 예배해야 돼. 나 주님께 감사해야 돼. 내 이웃을 섬겨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해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참 형편 힘든 내가 가서 구제해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 생각을 주실 때가 있죠. 그 상태를 성령님께 감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감화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소멸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전도해야지. 꼭 전도해야지. 근데 그것을 소멸할 수가 있죠. 그래,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은 꼭 그 사람한테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안에서 성령님은 감화하셔. 아니, 꼭 이 타임에, 꼭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타임을 놓칠 때가 있죠. 아유, 이거 성령님의 감동이 아닐 거야. 성령님의 감화가 아닐 거야. 이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냥 내 마음일 거야 라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지옥 가버렸어요. 그 나중에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가족 가운데 혹시 그러다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죠. 내가 그때 성령님이 감화하셨을 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나 탈락되는 거 아니야? 나 주님 모시면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막 지배하죠.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죠.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아니면 그런 잘못된 설교를 들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짐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짐이 돼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나는 주님 주면 탈락될 거야. 굳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학생들 중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학생들이 잘못 이해해서 주님을 떠난 경우가 덜어 있어요. 에이, 나는 어차피 성령을 해방했어. 나는 어차피 그 음란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서 보면 안 돼 라고 그런 음성도 들렸는데 나는 음란물을 또 보고 말았어. 나는 성령님을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지옥이야. 어차피 지옥 갈 것, 교회는 가서 뭐해. 그렇게 이제 순진하고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한국 교회 안에. 왜? 잘못 들어서 잘못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 구원관에 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정죄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저주하고 지옥 보내고 늘 책망하고 늘 정죄하는 그 주님으로만 착각하고 오해해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자꾸 성령님을 감화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성령님과 그만큼 멀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건 괜찮은데 이제 계속해서 정욕으로 빠진다든지 세상으로 빠진다든지 신령한 생각을 성령님 주신 신령한 생각을 계속 거절한다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또 심지어는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 회방까지 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즉각 순복해서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 내가 무시했다고 해서 당장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면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무뎌지죠. 성령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역하고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진짜 멀어질 수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끝까지 성령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것,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고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화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주실 때 빨리빨리 즉각 순복하고 감동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몇 번 거역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주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아유 괜찮구나. 그게 성령 회방죄 아니구나. 아유 안심이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설교의 요점이 아니라 자꾸 그것이 쌓이면 내가 진짜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결국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데까지 이르르니 절대로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이 주신 그 감화, 성령님의 생각을 몇 번 거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한 번의 거역으로 인해서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에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만회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까? 성령님이 너는 과거에 나를 해방했지만 네가 다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를 다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껍데기로 열심을 내는데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 감사,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빨리 그런 분이 있거든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만 거역하고 거절하면 결국은 진짜 성령 회방죄, 진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도의 지경까지도 이룰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생각을 주실 때 성령님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100%는 좋은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100%가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감동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육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라는 사람, 초대교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자기의 재산, 자기 전답을 팔아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화하셔서 이제 감동, 행동으로 옮길 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 다 바치면 너무 아깝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이제 그것을 속이고 얼마를 감춰두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위 헌금을 해서 저주를 받고 죽었다. 그런 기사죠 지금. 그리고 그 안에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이름은 뭐예요? 삽비라. 삽비라도 그 남편과 공모해서 남편과 짜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도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 지옥에 갔느니 안 갔느니 뭐 해석이 분분한데 성경대로 보면 어쨌든 간에 저주받고 그 혼이 떠났다. 그럼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죄에 걸려서 기회도 없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옥에 갔을까?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헌금의 액수를 단지 좀 숨긴 것, 속인 것, 그 자체, 그 하나의 죄 때문에 그 죄에 걸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왜 성령님을 속였느냐?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왜 네가 배신했느냐? 그 성령님을 왜 네가 속였느냐? 그 성령님을 네가 왜 거절했느냐? 그 성령님을 네가 왜 떠나서 네가 왜 돈을 신으로, 돈을 우상화시키고 돈을 네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얼마 숨긴 그 죄 하나로 그것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기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성령님을 완벽하게 회방한 죄에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 사람은 돈이 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버릴 의향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고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그리고 이 삽비라는 지금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그 마음을 회개하고 바꿀 여지가 없을 만큼 완전히 그렇게 다른 신을 붙잡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기회를 주셨겠죠. 기회를. 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인 구원관에 입각해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자야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나 주일날 얼마만큼 헌금하기로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 내 상황과 형편이 이래서 좀 줄여서 작정을 했다. 아, 나 성령님 회방한 거 아니야. 성령 회방해가지고 나 결국은 주님 오실 때 탈락이고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돈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내 얄팍한 그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걸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바로 죽지 않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 돈이 하나님 아니야. 돈이 너를 구해줄 수 없어. 돈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 그러니 너 진짜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라고 훗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내게 감화하시는 대로 헌금 생활도 해야겠다라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은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하는 죄는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완전히 진리를 떠나는, 배도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완전히 배도한 거예요. 다른 신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그런 의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쳐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런 감화가 있을 때 감동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지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신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거절하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자꾸 성령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무뎌지질 않죠. 근데 자꾸 성령님 근심하게 성령님의 감화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게 돼 있어요. 강박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죄를 네 마음속에 자꾸 쌓아놓으면 네 마음이 강박해진다. 그리고 너는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감격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네가 결국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못하는 진짜 성령 회방죄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버리라고 하는 죄는 빨리 버려라.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 회방죄가 성령 회방죄로 지옥 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은 구절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 내세의 능력은 부활이죠. 영생이란 말이죠. 부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신 그 일을 회방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다시 부정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인정치 않는 것, 거기까지 가면 완벽한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도 이제 그 예수님을 버리는 자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예수 믿고 시험이 들어서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예수 믿으면 뭐해?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은데 하고 잠깐 이제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령 못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탄식하시죠. 아니다. 돌아와라. 끝까지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끝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해버리면 이제는 심령이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이는 것입니다. 뭐 예수가 십자가에 피해서 내 죄 갚았다고 웃기지 마 라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자, 그런 지경에 이르면 완전히 타락해서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성령 회방을 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희미한 미세한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화인 것 같다면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영육간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무뎌지면 안 되니까.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히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이 짐짓 죄를 범한다. 이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죠. 짐짓, 일부러, 고의로란 뜻이에요. 자, 일부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 그리고 막 귀신도 막 쫓아내고 엄청나게 병도 고치고 그런 몇몇 그 교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이 구절을. 봐라. 예수를 믿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이제 속죄할 수가 없고 다시는 이제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이제는 지옥이야.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올무로 잡아놓죠. 그럴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 다음에 예수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한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제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죄를 짐짓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화내면 안 되는데, 짜증내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분내면 안 되는데, 혈기내면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학생들 음란한 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죠? 그럼 다 지옥이야, 그럼 다 지옥이라고요. 그렇게 율법적인 그런 구원관에 찌들려 있으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예, 성경을 그렇게 자꾸 율법적인 구원관으로 꿰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잠깐 피 흘리시고 잠깐 고통만 당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서 죄가 끝나요. 그죠? 그런데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네가 죽어서 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대신 죽어줬다. 예수님이 잠깐 고난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신 거라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낮췄어요. 죄인으로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란 말이죠. 나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조금 깨끗해져서 조금 내가 뭔가 도를 닦고 내가 좀 순화되어서 내가 뭔가 조금 열심을 내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불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한 거라니까요. 조금 피 흘리고 조금 아프다 조금 괴롭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죽어버리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그 안에서 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도 그 예수를 짐짓 부인한 자, 고의적으로 그 예수를 거절한 자를 짐짓 죄를 범한 자, 이 사람은 무슨 죄 사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부인한 자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겠냐고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고요. 그 구절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가. 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당연히 지옥이죠. 그것이 성령 회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감화가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능력과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회방이 뭔지 아시겠죠? 성령의 회방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그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 죄는 사할 수 있다, 못 사한다? 예수를 부정한 죄는, 부인하는 죄는, 배도하는 죄는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기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누구 피로 씻기겠어요? 그래서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지경에 성경시대에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경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꼭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죠.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죠.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채찍질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만드시고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데 기어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 지경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있더라 이거죠.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그것을 탄식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성령님을 끝까지 회방해버리고 지옥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성령님께 복종하며 사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부정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그랬죠. 크게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방탕하게 만드는 것. 극단적인 예정론. 극단적인 예정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이거든요. 우리 지은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이 됐나? 안 됐어? 네.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그 교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만세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나는 죽고 나서나 천국이야. 나는 어차피 천국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겠어요. 얼마나 방종하며 얼마나 방탕해지겠어요. 나는 조금 양심에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한 것은 있는데 내 양심이 좀 가책이 느껴지는 그 잘못은 저지로 사는데 그래도 난 어차피 천국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거룩을 향해서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겠어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야 라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는 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감각이 있겠냐고요. 생각만 가지고 있겠죠. 이론만 가지고 있겠죠. 교리로 가지고 있겠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이론은 가지고 있겠죠. 지식은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냐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고의로 범죄하는 자, 짐짓 죄를 짓는 자,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 믿은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정론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반대로 예수님의 피신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스럽지 않도록 사단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겠어요? 율법주의예요. 사단은 극단적인 예정론 아니면 율법주의 구원관으로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극반대로 이제 율법주의 구원관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지난날의 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다 토설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천국 가고 그래야지만이 들림 받는다는 이론이죠. 이론. 교리죠. 교리.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제가 몇 번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죄가 내가 이것
이거 몇 가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타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 때문에 그 정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린 인생, 그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내 안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 아담 이후에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래서 지난날 거듭나기 전에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씻겨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등이 안 보이듯이,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듯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도말되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에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과거의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과거의 내 죄를 다 기억해내서 다 입으로 토설해서 천국에 한번 도달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면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그게 성경에도 없는 소리예요.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 프레임에 딱 갇히면, 그 테두리에 갇히게 되면 절대 구원의 기쁨 없어요. 그 테두리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들림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지옥 갈까봐 벌벌 떨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지만 내 영이 다 토설할 거래.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엄청난 그 신앙생활을 아주 모험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철없는 그때에 세상을 알기도 전에 나는 참으로 욕심부리고 짜증부리고 막 이렇게 동생 거 빼앗고 할 만큼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난 그런 존재에 불과하네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신 피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방언을 하게 돼도 내 영이 그런 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엄마 젖을 먹고 있을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을 만큼 아무 세상도 모를 만큼 그렇게 난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피 흘리신 그 공로 힘입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방언을 해도 회개를 해도 내 영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3살 때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때 몇 시에 몇 초에 내가 그 죄를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내 영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내 영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영의 기도인 것이지, 그렇게 다 토설해야지만이 다 씻겨져서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해요. 고백도 해요. 특별히 언제 그렇게 내 영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잘못된 버릇, 어렸을 때 잘못된 그 죄가 여전히 아직도 있을 때 내 영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릴 때 3살 때 내가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못 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이고 내가 30인데 아직도 내가 그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버릴 힘 주세요. 버릴 힘을 주세요. 내 영이 그런 회개는 하겠죠. 그런데 몇 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초에 한 번 잘못했으면 그렇게 나이라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다 하면 깨끗하게 씻어지고 천국 간다는 그런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것에 탁
찌들리다 보면 두려워서 못 견디죠. 자, 그것이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구원관의 한 이론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완벽한 완전한 죄를 짓지 않는 인간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죠. 그게 율법주의 구원관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자로 내가 도달을 해서 내가 천국에 도달해야지. 내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적인 구원관. 자, 그 속에 갇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나는 성인군자가 돼야 돼. 이제 나는 완벽한 존재가 돼야 돼. 나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로 나는 빨리 그런 존재로 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그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시스템, 모든 교리, 그리고 교회의 모든 스케줄에 100% 그 스케줄을 소화해내야지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착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면 할수록 두려움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하면 할수록 확신이 있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더 버려야지 내가 기쁨이 올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올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내게 확신이 올까라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거든요. 내 육체의 정욕은 끝이 없거든요. 아무리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겨보려고 해도 단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혈기 안 내야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혈기 내는 죄는 짓지 말아야지. 그래요. 충만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충만할 때는 이겨가요. 근데 조금 충만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제보다도 더 혈기 낼 수밖에 없는 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확 나오죠. 근데 어떻게 언제 완벽한 인간 돼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 이론대로라면, 그 율법주의 구원관대로라면 언제 완벽한 인간 돼서 천국에 도달하실 거예요 도대체? 끝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고 노멘 주 예수여 절대 오지 마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 구원관이 찌들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교리도 없고 모르고 성경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많구나. 지난날에 더러운 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니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은혜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시나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뭔 교리를 배웠어요 그때? 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쵸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 거. 그 영적인 그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 잘못된 흐름을 타게 만들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구원관에 찌들리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는 이제 저 과거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해지지? 어떻게 하면 완벽해지지? 어떻게 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지?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니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낙심하죠. 좌절하죠. 낭망하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구태의연한 종교생활. 그래도 일요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기도는 뭐 조금 해야지. 그래도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그냥 그렇게 전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무뎌져서 예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 순수한 주님과의 관계를 찢어버린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왜? 내 의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서 양분화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가든 방탕주의로 가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분별의 영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별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세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예수 몰라 멸망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것이 세 계명 최고의 계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이 계명만 주님이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신 섬길 수 없고 우상 숭배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 사랑하라. 최고의 내 이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에요. 이 땅에서 최고의 나의 이웃은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라고요. 이웃사랑.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최고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첫 번째가 내 부모란 말이죠. 그 십계명의 다섯 번째가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탐내겠니? 그래서 이웃 사랑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율법의 정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죄의 근성은 자꾸 끊어버리고, 안 되면 하나님 이것 좀 이길 힘을 주세요. 늘 능력을 구하시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데 참 안 되는 나,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주님께 가버려야지만이 내가 더 이상 죄가 끊어지겠네요. 내가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때야 지긋지긋한 죄의 싸움에서 끊어지겠네요. 주님,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신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거추장스럽지만 주님이 목숨을 부지하게 하실 때까지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잘하고, 사업하는 성실하게 사업 잘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것이고, 언제 내 영혼 부르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떤 환경, 우암폐렴, 어떤 돌림병, 어떤 사업의 실패,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사랑하고, 안 되면 안 될 때 내 뒤를 돌아보고 회개의 것을 찾고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절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살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님을 자꾸 거역하고 가마를 거역하고 거절하다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지경,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지경까지 이룰 수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가마에 순복하며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안전장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